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타락의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어두움 속에서 불러내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발적이며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계속적인 영향력이며 경향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직 구원을 받고 있는 거니까. 구원의 현재 시제를 이해 못하는 분은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있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은 단순히 우리의 악한 습관, 성품에서 돌이켜서 선한 성품으로 사는 걸 회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면은 간디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회심한 거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회심은요. 회심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를 깨닫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 성도의 순종을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일을 하는 곳에는 성도의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첫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19절부터 28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그 7날은 거기 7날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7날과 창세기의 그 7날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시작해서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으로 끝나는 그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빛이신 예수로 시작해서 7째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되는 그 하늘의 안식을 상징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그 두 7날 잘 기억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걸 잘 대조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참 재미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 18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천명한 후에 19절부터 2장 11절까지 창세기 7날과 똑같은 구조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시고 2장 1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쪽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4장에서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등장시켜서 역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쪽의 어떤 조건을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등장시켜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8년 된 병자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뛰어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꼼짝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하늘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서 은혜로 완성이 되어져 버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야를 보여주는 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7가지 기적을 딱 등장시켜갖고 구원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7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마지막 기적이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선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잔치의 의미를 상실해버렸었죠. 거기에 이 잔치가 잔치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7가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기적 중에 딱 7개만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은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모두 다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의 현재 시제인 성화도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반드시 설복시켜서 끌어내신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등장하는 것이지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 이루어내면 빤스만 입고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대형가 호텔에서 팬티만 입고 나오던 어떤 여자를 예화로 들면서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게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거는 틀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요한이 거기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들의 질문에 아주 성의 없는 대답을 하죠. 잘 보신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참 성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물론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한 걸 보면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거란 말이죠. 아니다 라고 대답해요. 네, 맞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질문, 네가 엘리야냐? 근데 요한이 아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그 세 번째 질문, 네가 선지자냐? 근데 요한이 그냥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였고 그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냥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3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이 엘리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요. 그리고 요한은 분명 선지자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뭐 했던 사람입니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니네 큰일 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메시아를 가리키던 사람들이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예수님을 보고 저희가 그이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구약의 선지자가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주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자기가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렇게 물었더니 23절에서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거죠. 볼까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보세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 자신도 내가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난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아니다. 요한은 지금 그의 대답을 통해서 그런 간결하고 엉뚱한 대답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그 빛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이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엘리야와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와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가 다른 것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와 그 선지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와 그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인가? 말라기 4장 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에 엘리야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 말라기의 예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뭘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한 분. 아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외면했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예언된 이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미리 예표하고 죽은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미리 예표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수도 없었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가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는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과 사역,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보면 그 엘리야의 사역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그 엘리야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돼. 라고 한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의 사역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 이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다가 죽은 것처럼 나도 바로 그 고난의 길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 엘리야의 사역을 갖고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의 엘리야는 사역의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누구인가 보다는. 마태복음 17장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 그것을 지칭한 거란 말이죠. 그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도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뭐예요? 제가 여태까지 몇 주에 걸쳐 설명해드린 다른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되게끔 기여하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그거 한 가지란 말입니다. 한 가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였어요. 유대인들도 그 말라기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눈만 뜨면 성경만 봤던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진짜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려 할 것이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엉뚱하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 엘리야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비슷한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쳤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를 받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 사람이 진짜 엘리야인가? 만약에 저게 엘리야면은 이제 곧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줄 거구나. 이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줄 것이구나. 그러니까 물어보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이 무슨 어떠한 배경으로 물어보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아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엘리야지만 왜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줬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 그런데 진짜 엘리야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었단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물어보는 그런 엘리야는 아니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는 맞아.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될 텐데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이 세상에는 이 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인간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공간, 지구라는 한 공간 안에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사는 인간들과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알고 빛을 보게 된 빛의 세상을 살고 있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인간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달라져서 서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세상에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과 빛에 속한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서로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와는 이야기가 안 통해. 그래서 뜬금없이 우리가 앞서 공부한 빛이 왔는데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하거나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대를 갖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라라고 외쳤을 때 회개를 하러 나온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어떻게 그 교만하고 그렇게 안하무인이며 표독스러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세수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 지저분한 사람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받아라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그리고 죄를 자복했다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회개해라, 세례받아라, 회개의 세례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왔더니 그래, 그래도 너희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구나. 칭찬 안 해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니까요. 그럼 받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자기들의 해석에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나왔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의 욕을 퍼부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웬 말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의 의미도 그냥 단지 정결의식의 하나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결예식이 뭐예요? 율법이죠. 정결예식은. 내가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율법이 정결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항아리도 정결예식에 쓰던 물을 담아놨던 거였어요. 근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결예식을 행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만 그랬지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건 말로만 그랬지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들의 정결예식으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잔치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예표하는 거였는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세례를 정결예식의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한테 나온 거예요. 죄 씻자. 그럼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이 세례는 뭘 예표하던 겁니까? 이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해지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이 세례는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예표하던 거였어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로 돌이키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들이 물에 빠져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예수 안에 그들을 넣어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서 미리 예표한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그게 어떤 하나의 정결 예식으로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들 지금 이 세례가 뭔지나 알고 나오는 거냐?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고도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니들이 말하는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선지자는 뭐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 그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구약성경에 아주 능통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그걸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얻으며 이 땅에서 찬란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잘 들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땅에서 그들은 찬란한 다윗 왕국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냥 한마디로 대답한 거예요. 나는 니들이 물어보는 그 선지자는 아니야. 그러나 나는 성경이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그 선지자야. 그 대답 속에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유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더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와서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죠? 이렇게 빛을 보고 빛 속에 들어온 사람과 아직 어두움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세계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떤 무리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물 위에 기름처럼 동동 뜨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이야기의 주제도 안 맞고 바라보는 목적지도 틀려서 그 대화에 도저히 나는 낄 수 없는 그런 상황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의 무리 속에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지 못하셨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온 사람은 세계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따라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리고 서로의 행동 양식을 이해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속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와 그들이 추구하는 말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아요. 이해도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경험을 반드시 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담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지 말아라라고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감춘 게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칭찬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성의 없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빛의 세계로 들어오신 분들이 맞아요? 서로 여기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대화가 통하세요? 이 중에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 큰일 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교인들 자랑을 좀 해야 되겠네요.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자매님께서 자기가 그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미용실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미용실이라는 데가 말을 들어보니까 참 저는 이쁜 사람들이 그냥 이쁜 일만 하고 이쁜 행동만 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무서운 곳이더군요, 거기가. 그냥 하루 매상이라든지 그 사람이 받는 손님의 명수라든지 이런 게 빤히 이렇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 심한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더군요. 그래갖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사람은 한 달을 못 견디고 쫓겨난대요. 무서워요. 미용실에 갈 때 이제 자세 똑바로 앉아야지. 근데 그분이 그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그런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살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시기와 질투를 받아도 다 참아주고 넘겨주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손님도 주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바본가 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실제로 가서 그랬대요.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언니 한 번 받아버려. 본때를 보여줘야 다시는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너는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 이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너는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의 삶의 원리인 그 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빛의 세상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예수가 누구인가가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거룩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머리를 깎으러 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언니가 왜 그런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요. 그건 거예요, 그거.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시냔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이세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에이, 그거는 일부 특별한 특공대나 그렇게 사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기분 좋은 전화를 두 통을 받았는데 하나는 우리 구구미 집사님 전화고 하나는 우리 유니스 박 집사님. 두 분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마치 둘이 짜고 전화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기뻐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심한 손길로 나를 만진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오히려 힘이 납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전화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들을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미쳤나 봐. 그럴 거란 말입니다. 아니 저 상황에서 기쁘다는 말이 나와? 근데 우리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좌절케 못 만들고 절망케 못 만든다라는 그걸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빛의 세상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한자에는요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문과 청. 들을 문, 들을 청. 그죠? 근데 이 문이라는 단어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막 들리는 것을 그냥 듣는 거. 그때 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소문, 그러면 그냥 들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소문. 그러나 청자는요, 그냥 들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을 구별해서 주의 깊게 듣는 걸 청이라고 해요. 청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다고요. 그래갖고 어떤 것을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을 때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문이라고 안 그러고 경청 그러잖아요. 근데 보다라는 단어도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볼견, 볼관. 마찬가지예요. 견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보이는 걸 그냥 보는 거. 관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단어에는 관자가 쓰이죠. 근데 이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는 건 견문이라고 그러지 관문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성도는요, 빛으로 나온 성도는 하나님을 관하고 하나님을 청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은 그 대신에 이 세상을 견하고 이 세상을 문해요. 구별이 가세요? 여러분 1971년에 아폴로 15가 달에 갔을 때 그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그 달 위를 걸어다니면서 수기를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달 위에서 이렇게 한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이 우주를 보며 도저히 하나님이 없이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랬다고요? 근데 똑같은 그 자리에 서서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뭐라 그랬냐면 야 아무리 달려와 봐도 우주에 하나님은 없더라. 그러니까 제임스 오윈이라는 사람은 그 달 위에 서서 우주를 바라보며 거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관하고 청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소련 우주 비행사는 그 달 위에 서서 그냥 우주를 견하고 문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반을 있으면서 예수님을 관하고 청해야 됐는데 그는 정작
견하고 문해야 될 돈에 관하고 청했고 예수님은 견하고 문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성도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그냥 견하고 문하는 거예요. 그럭저럭 있다가 없어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성속 이원론을 가지고서 야, 이 속된 거는 전부 못 쓸 거니까 이건 다 무시해버려. 이 이야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족, 직장,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사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1등 하려니까요. 부지런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을 목적 삼아 살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지 절대 무슨 성속 이원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헬라 철학이지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너무 관하고 청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너무 거기에만 관심을 두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빛에 속한 세례 요한과 어둠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보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관심사가 그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빛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은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이 보낸 사람들, 그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전에 공부했죠? 우리가 6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사람이 보낸 자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되죠. 근데 사람이 보낸 자들은 사람과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분만을 높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보세요.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보세요. 온통 자기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행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낸 자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보낸 이 세례 요한은 어때요?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할 자다. 그 말은 뭐예요? 신들매가 뭡니까? 신발끈이거든요.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는 몸을 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건 뭐죠?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인 거예요. 사실은요. 요한복음 3장 28절 보세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작금의 교회에서 소개되어지는 예수는,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나는 흥하여야 하고 그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죠? 내가 흥해야 되죠? 예수님도 나의 흥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으로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한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가 전에 공부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읽고 가보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보세요. 여기 보면 빛을 증거하러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건 비단 세례 요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이나 그냥 연달아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예요. 나는 nothing.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지만 나는 빛이신 그 주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자다라는 인식을 갖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은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기여하는 그 삶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전도하는 삶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사형리 갖고 다니면서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뭐 이러면서 그냥 전철역에 나와서 전도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전도하고 이게 빛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뭐가 빛을 증거하는 삶입니까? 그거를 알면 우리가 전도나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뭐가 빛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이윤주 집사님의 그 예화를 떠올리시라니까요. 빛을 증거한다라는 건 여러분 연못에 달이 뜰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못에서 달을 보죠. 어떻게 연못에서 달을 보죠? 연못이 달을 비추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예수를 비춰낸다는 건 그 예수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삶이라는 게 뭐였어요? 예수의 삶이 뭐예요?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득이 되고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 삶. 그게 십자가의 삶이며 예수의 삶이잖아요. 그게 내 삶 속에서 나오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빛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푹 젖게 되면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켜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바로 그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죠. 그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내 안에서 바로 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거야. 이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억지로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훈련하고 연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은혜로 가라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숙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력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깊이 내 안에서 인식이 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언어 도단이고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뜻 잘못 들으면 우리 목사는 성화를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루어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영향력으로 발휘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순종합시다, 연습합시다, 노력합시다 그러는 것이지 노력해서 이루어내자는 아닌 거예요. 자, 이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이 나는 빛이 아니다. 그리고 빛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빛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오게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19절부터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8절까지 해서 나는 빛이 아니다 라고 요한이 외치잖아요.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 해서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요한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35절부터 절실히 맺히죠. 어떻게 맺혀요? 1장 마지막에 가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도의 삶은 첫째,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나는 빛이 아닙니다예요. 두 번째가 성도의 삶은 빛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 떨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의 삶에 나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나의 환경과 조건, 이게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내가 행복한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환경과 조건이 변함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은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면 그걸로 일희일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 소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소유를 자기 존재의 확장으로 여겨요. 나라고 여긴다고요. 그래서 그 소유가 없어지면 슬퍼하고 절망하고 소유가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그런 소유로 일희일비하지 않죠. 절망하거나 교만 떨지 않아요. 심지어 나에게 허락된 배우자, 가족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배우자를 그리고 자식이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존재의 확장으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내 자식이 공부 못하면 내가 창피한 거고 우리 부모가 못 살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신 적 있으시죠? 왜 부끄러우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분들이 불쌍해서요? 아니면 내가 쪽팔려서입니까? 그분들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평가가 쪽팔려서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예요? 나 때문이죠, 전부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남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잘라내버리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딴 사람에게 그릇된 평가를 받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부인되어야 할 내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고른다는 게 기껏해야 부자. 이왕이면 이쁘고 잘생긴 거, 건강한 거, 많이 배운 거.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평가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내 평가가 높아지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인된 성도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내가 없는데 내 주변 환경이나 소유나 내 가족들의 부끄러움이 왜 나의 부끄러움이 되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평가나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것들 잘라내지 않아요.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모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다른 이들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평가를 얻어낼 수 있게끔 내가 기여해 주는 것이지 내가 그게 부끄러워서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삶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사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부모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부끄러워요? 왜 창피합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며요. 아니 허공에 날아다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면서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마련해 놓은 세트 아닙니까? 그러면 견뎌내고 가는 거예요. 참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알았으면 피 흘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었는데 거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의 삶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악원, 경주,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아주 유행하던 마라톤 경기하고 검투사의 경기 두 개를 예로 들어서 성도의 삶을 설명한 거예요.
마라톤은 뭐예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투사의 격리. 그건 한눈 팔면 죽는 거예요. 그냥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보세요. 죄인들의 본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런 거예요. 소리는 뭐예요? 소리는 소리를 내서 그 소리 자신을 보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이 소리를 바라게 하신 그 존재를 보게 만드는 게 소리 아닙니까? 성도들은 바로 그 소리인 거예요. 소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소리.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나와요. 그 소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뭘 외치는 거예요? 소리는 인생은 다 풀이야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아름답다고 쌓아놓은 그것들은 전부 하루아침에 날아갈 거야. 다 시들어버릴 거야. 그거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잖아요. 나만을 위해 힘을 쌓는 그 삶을 포기하는 그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소리예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자꾸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포기하고 탐심을 털어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아닌 돈에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신자라면, 신자가 아니면 상관없고 신자라면 그거 잘라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그 돈. 그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세상의 행복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 행복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 행복의 근거가 되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털어내버리신다니까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가 그 삶을 방해하는 어떤 것에 몰두하여 그 삶을 못 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 장애물을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건강해갖고 그 건강한 몸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병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재산을 회복하고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이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다. 나는 우주의 중심 아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반사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피조물은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복된 삶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삶을 살 거야.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절대 나는 예수 잘못 믿었나 봐. 나는 무슨 벌 받고 있나 봐. 물론 징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전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테이프 사러 오신 분 70이 넘으셨는데 위암 말기이신데 곧 죽어요. 근데 70년 넘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근데 위암이 척 걸렸을 때 겁이 덜컥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럼 나 어떡하나. 불안해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그분이 테이프 200개 사러 오셨어요. 불안해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누가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 테이프를 몇 개 주셨는데 그걸 딱 듣고 나서 아니구나. 이건 불안해할 게 아니구나. 이건 성도의 삶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고 내가 여태까지 복음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성도의 삶이 뭔지를 너무 몰랐었구나. 야 이게 기독교라면 나는 이제 안심이야. 그리고 너무 기뻐서 죽음 앞에 있는 그분이 오셔갖고 펄쩍펄쩍 뛰면서 테이프 200개 사갖고 가셨다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저주받은 분일까요,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서 그렇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분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분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제 곧 예수님 만나면 나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그 환희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삼박자 축복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온 재산 다 바쳐서 70년을 봉사했는데 왜 암에 걸려 죽게 만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순교한, 화형을 당한 그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전부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발휘하고 간, 정금 같은 믿음을 발휘하고 간 하나님의 참 자녀들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데 본 것처럼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걷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보기 위해선 이게 없어져 봐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내 자식아 잘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었어? 칭찬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잘 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그 상황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왜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성도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상황이나 처지, 조건 이런 거 갖고 부끄러워하고 기죽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조건, 소유 이런 거 갖고 자랑하고 교만 떨지도 마시고요. 그건 단지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방법이요 도구요 수단으로 잠시 허락하는 것들이니까 그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